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귀한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를 그저 소원을 비는 행위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찾는 비상구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 기도의 진정한 힘과 목적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사도행전 1장과 베드로후서 1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직접 펴보시는 것도 좋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주기도문을 한 구절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해 기도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간구를 통해 기도의 핵심적인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용서와 보호를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위대한 기도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고백에 도달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긴 기도의 진정한 힘,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로 시작하여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부분에서는 그 나라의 왕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킹덤이라는 단어 자체가 왕의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처음에는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마지막 구절 속에 그 해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권세, 즉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의 나라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지만 바울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의사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려 40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참석하는 세미나나 연수가 길어야 며칠인 것을 생각해보면 40일이라는 시간은 실로 엄청난 기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40일을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운다는 것,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에도 무려 129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라는 비유로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40일간의 특별 과외가 끝난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세워질 지상의 왕국, 그리고 그곳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다투던 과거의 모습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우리의 나라, 나의 자리에만 온통 신경이 쏠려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깊은 교훈을 들려주어도 그래서 제 사탕은 언제 주실 건가요? 라고 묻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긴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시간이 저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시지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의 중심은 언제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기도는 그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언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입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 제자들은 그야말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치불만 두른 채 예수님을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히게 되자 그 호치불마저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익명으로나마 기록하며 그날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더 이상 세상의 왕국이나 높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기를 다함에, 즉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핵심입니다. 기도는 그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 그리고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은 이 순간을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라고 표현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십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갖지 못한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려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렇게 놀라운 일은 처음 봅니다. 라고 칭송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답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감탄했을 때에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순간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렸습니다.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실제적인 정의는 하나님께서 잘하시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결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기도가 빗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필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기적인 간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로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저 외우는 데 그치지 마시고 기도의 완벽한 패턴으로 삼으십시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의 영광을 향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